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월 7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9절부터 마지막 29절까지입니다.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다.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다.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말씀의 제목은 율법의 쓸모와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에 이어 율법과 믿음의 관계가 무엇인지 계속 설명합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는 무엇인지 율법의 기능을 가르쳐 줍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율법의 한계가 무엇인지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의 기능이 무엇이며 또 그 한계는 무엇인지 깨달아 우리 구주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하며 절대적으로 필요한지 배우게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고 그리스도로 옷을 입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불러주시고 영원한 유업을 약속대로 상속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억하며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충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율법은 약속의 자손이 오시기까지 인간의 범죄들로 인해 더해진 것입니다. 율법은 인간의 범죄들로 인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범죄한 인간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통해 중보자 모세의 손으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유일한 자손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도와주셨습니다. 우리는 율법이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기 위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죄를 깨닫도록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죄를 깨닫게 만들어주는 율법을 감사하며 비록 우리 힘으로는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을지라도 율법을 모두 지키고 완성하신 예수님 안에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달아 우리의 유일하신 구원자 예수님을 더욱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과 같은 것이지만 생명을 살리는 능력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해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과 반대되는 것이 결코 아님을 설명합니다. 그러나 율법과 하나님의 약속은 같은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율법에는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복음 안에만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함께 깨닫게 됩니다. 성경은 율법을 통해 이 세상 모든 것이 죄 아래 가두인 상태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것을 설명하며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이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에 살 소망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삶의 자리에서 우리 구주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뻐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 셋째, 우리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 안에서 주님과 합하여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주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게 하셨습니다. 세례란 깊이 잠기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과 하나 되기 위해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 안에 깊이 잠겨 하나가 되는 것과 동시에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옷은 그 당시 신분을 상징하는 것으로 예수님을 믿어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는 것은 자신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으로 주님과 합하여 하나 되는 귀하고 멋진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삼아주시고 주님의 유업을 약속대로 영원히 주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율법의 쓸모와 믿음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닫게 하시고 율법 안에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주님과 하나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향한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서 세례를 받게 하시고 예수님으로 옷을 입어 주님의 자녀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신분을 온 세상에 드러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약속대로 영원한 유업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주님 안에서 모든 차별을 없애고 평화롭게 서로 공존할 수 있는 우리나라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운 때를 살고 있사오니 우리 모두를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더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과 함께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